오늘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전에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탄절 전의 기간을 강림절 또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보다도 더 짧습니다. 40일이 아니라 4주이기 때문이죠. 28일 정도 되는데요. 오늘부터 25일 성탄절까지 2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강절과 대림절에 쓰는 그 대자는 한자로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 대강절 시즌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만이 아닙니다.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지난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쇼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는 정말 빅세일을 많이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유명합니다. 옛날에 가게의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적자는 빨간색, 흑자는 검은색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적자가 있었던 가게도 흑자로 넘어간다, 빨간 펜에서 검은 펜으로 넘어간다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정말 크리스마스 라이트가 반짝반짝하는 백화점과 쇼핑몰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인 것처럼 변질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인류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두 번째 모습은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와 시간 속에 어느 시점에 창조되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삶의 스타팅 포인트, 시작이 아니라 말씀이 성육신으로 오신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야 합니다. 4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가 가져다주는 소망만이 참된 소망이요, 인생의 참된 빛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움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과 절망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돈도 아니었고 정치 개혁도 아니었고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뿌리,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남자친구가 계속 괴롭히고 스토킹하다가 결국은 살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경찰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법도 더 보호하는 법들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모임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안타깝고 슬픈 범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적인 솔루션을 공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렇습니다. 비록 가난했어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 내 자식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하리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높은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생활 수준,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느 나라를 가도 어린아이들은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신발 살 돈도 없어가지고 신발 없이 맨발로 막 그냥 뛰어다니는데도 마냥 기쁘게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탕 하나만 줘도 뭐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서 있는 어른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토마토 밭에 가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빈곤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잃었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절망이구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절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른 채 이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많은 어려움과 절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번 성탄 시즌, 이번 강림절 시즌 동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 재발견하고 다시 확신하고 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제시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과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참된 안식을 얻으라. 교회에 와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교회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으라.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의 사명은 빛을 증언하는 것이요,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침례 요한도 빛이 아니요 우리도 빛이 아닙니다. 그저 빛의 증인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이라면 해와 같이 직접적으로 비치는 빛이 아니라 달과 같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빛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가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룩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거룩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갈등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는 거룩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느냐, 바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장롱 속 깊이 모셔둔 운전 면허증처럼 면허증이 있기는 있는데 10년 넘도록 운전을 안 해서 연수는 오래됐지만 운전 스킬은 완전 초보 운전자 수준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항상 의롭게 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 믿는 자요 어이할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가슴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한 편을 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이미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이 성육신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성육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개의 순종의 모델을 봅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순종입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롯은 도시의 편리함과 문화의 혜택을 원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동행을 사모해서 광야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한 시대를 일깨우는 소리가 되어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빛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주의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에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십자가가 따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게 못 박힌 바 되고 나는 세상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그것은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통틀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죄책감이 있고 세상에서 놀려고 해도 죄책감이 있고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전혀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주도, 하와이, 구암, 아름답고 좋은 곳 휴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감사하면서 받고 즐기되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빌립보서 2장과 함께 읽으면 너무나 좋은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의 순종에는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동등함을 주장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려놓으셨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영성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내 뜻이 너무나 센 것입니다. 내 안에 육정과 사람의 뜻이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그런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거듭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주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예.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들은 그냥 추상적인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00여 년 전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을 보면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몇 절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즉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리스도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영향력은 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루는 동기와 힘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믿을 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게 빛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라고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제 이효동 집사님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소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소망의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빛,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창조주가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가져다 주시는 구세주가 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등장하고 사람의 빛으로 오신 구세주가 등장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가져다 주는 구세주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을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의 육신, 비록 연약하고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복음의 보물을 가진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우리가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해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꼬꾸라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성을 못 박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부활의 능력까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히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영성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성숙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소망입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이호동 집사님 같이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은 점점 더 늙어갑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몸 부분에 자꾸 막 삐덕거리고 고장납니다. 흰머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껍데기는 찌그러지고 쭈그러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힘든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번째 소망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들이 미래의 영광을 준비해주고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증거한 것처럼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또 침례 요한처럼 빛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전도하겠습니까? 이때가 아니면 언제 증거하겠습니까? 앞으로 4주 정도 남은 이 강림절 시즌에 우리가 더욱더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초림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전파하고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예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